4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 달도 암송이 주는 영적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VIP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사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학교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배우는 곳이다 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하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저하고 친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 법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친구입니다. 3년 동안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었는데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닥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 그 친구의 모습이 어땠냐면,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는 당연한 것이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선생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친구입니다. 오로지 학교에 오는 그 이유가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한 좋은 성적을 받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아마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들보다 선생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또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배워야 되지만 학교에 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우 관계였습니다. 그 친구가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학교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우정을 쌓고 또 인간관계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직접 우리들한테 이야기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지 않았습니다. 한 반에 54명, 55명이었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반에서 10등, 15등, 14등 이 정도는 공부를 잘하는 거였는데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온전히 공부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되고 또 점심시간이 되면,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친구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또 학교 와서 또 이렇게 축구도 하고 친구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모두가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어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공부를 배우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관계를 연습하고 또 우정을 쌓는 곳이 쌓는 곳이 학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또 한 명의 친구를 소개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짝지였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꼭 반에 또는 전교에 한두 명씩 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입니까? 맨날 자는 친구들. 그래서 별명이 잠신이라는 친구들 꼭 한 반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전교에서 정말 제 짝지였는데 정말 잠신이었어요. 정말 신이라는 이 호칭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이 친구는 아침에 잠을 자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혼내지 않으면, 선생님이 지적하지 않으면 점심 먹을 때까지 잡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놀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면 저녁밥 먹을 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때는 저녁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면 10시에 일어나서 집에 가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학교에서 잠을 자냐고. 그 친구가 학교에서 잠을 자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고 또 주말에 과외를 받을 때 더 집중력이 생기고 뭔가 더 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역시나 한 30등 이 정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 집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는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밤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밤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 오면 그렇게 주구장창 잤던 그 친구입니다. 심지어 공개 수업하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그 수업 참관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도 잤던 친구거든요. 정말 잠신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교란 그에게 있어서 자는 곳입니다. 잠자러 오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교회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바른 기독교를 세울 수 있었고 또한 이 질문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또한 다르게 대답함을 통하여서 부족한 기독교가 되기도 하고 또한 건강하지 않는 기독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25년도에 니케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한 지방에서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니케아에서 열렸다라고 해가지고 그 회의를 갖다가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데 이 회의가 개최된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였습니다. 그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교리도 함께 성경적인 이 답을 세웠는데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교회의 교리를 어떻게 세웠냐면 바로 교회의 4가지 성격을 통하여서 교회의 바른 교리를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이 4가지 성격이 뭔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보편성,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교회의 사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거룩성. 이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이 4가지 성격을 통해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교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내가 가치에 두는 관점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중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4가지 성격을 잘 구현해 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회의 보편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고 그 보편적인 성격을 함께 구현해 내므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말씀을 전했었고 또 한두 달 전쯤인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VIP 초청 주일을 앞두고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사도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도적인 이 성격을 잘 배우고 그리고 잘 구현해 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한번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지금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성이 어떠한 성격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도가 무엇인지부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사도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사도란 어떠한 자인가, 또 좁은 의미에서 사도는 어떠한 자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도성, 교회는 사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사도는 무조건 좁은 의미의 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좁은 의미로서의 이 사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12 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 이 13명만을 사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성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가 지금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란 누군가? 바로 12명의 제자와 사도 바울, 이 13명을 딱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13명만을 사도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다 사도가 아니라 특별히 이 13명에게만 사도의 이 직분을 준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인 동시에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사도로 부른 사람만 사도의 조건을 충족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사도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 처음 목격한 사람이고, 십자가 밑에서도 예수님을 챙겼던 사람 아닙니까?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13명만 사도로 칭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 13명의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사명과 명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13명을 특별히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13명을 통해서 특별히 무언가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사도의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 사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13명의 사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승천하시면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바로 이 13명 사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아무 곳에나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초를 잘 닦아놓고 그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듯이 이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앞으로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이 교회가 반드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기초를 닦는 이 일이 바로 이 사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한번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여러분들 보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에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막 세워졌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우심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 사도들의 기초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사도가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너희가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3명 사도의 사명이 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들의 사명, 그들이 기초를 놓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기초를 닦았던 그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사명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이고,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기초를 놓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성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사도들이 놓았던 이 기초가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사도성, 즉 사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도들이 기초로 놓았던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16절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16절만 보면 이 신앙 고백이 사도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16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이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닌 12사도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는가?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 전체에게 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15절에 보시면 여러 명 제자들이 대답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참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명에게 물었고 모든 제자에게 물었고 모든 제자가 대답했고 또다시 모든 제자에게 물었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시몬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2사도의 이 대답을 대표해서 혼자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절의 이 고백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12제자의 모든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거의 퍼펙트에 가까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헬라어로 반석, 바위, 이런 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혼자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12제자의 모든 12제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앞으로 신약시대에 세울 것인데 어디에다 세울 것인가? 바로 12제자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2사도, 즉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만이 바른 교회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사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는 사도적인 성격을 계승하고 그리고 전달하고 구현해 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세상으로 하여금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사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가 사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사도적인 이 성격을 계승하고 또 구현해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도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고 구현해내는 것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비록 너희가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노란색으로 읽었던 글씨 기억나시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인가?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부르실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복된 유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물로 표현할 때는 교회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사도적인 성격,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고 하는 이 교회의 참된 성격을 구현해 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VIP 초청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2주 동안 우리들이 VIP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나타내고 구현해내야 되는 교회의 사도적인 성격,
즉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구현해 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땅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도적인 성격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그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들이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차서 그 이 구원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 VIP들에게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VIP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우리의 삶을 본보기로 하여 그렇구나,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을 보니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구원을 얻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구현해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사도적인 성격을 구현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VIP들이 교회의 사도성, 즉 사도적인 성격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남은 2주 동안 우리 VIP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증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VIP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VIP 초청 주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